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훈련하였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 오답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그 오답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오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의 세부 실천 사항은요, 어제에 이어서 기대 이상으로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6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랑을 가득 담은 편지를 적은 것이죠.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몇 명의 이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봅시다.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바울과 함께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절을 보면요, 누가는요 끝까지 바울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을 보았을 때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좋지 못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하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그레스게와 디도에 대하여 속단하여서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이렇게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레스게와 디도를 사용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옮기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레스게와 디도가 바울과 지금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오늘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레스게와 디도 또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바로 11절의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요. 그레스게와 디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히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바울을 떠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바울 곁에 함께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누가가 바울 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라고 해서 이유가 없었을까요? 떠날 이유를 찾는다면 분명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이요, 물론 기쁨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따르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나도 이만큼 바울 곁에서 순종하며 섬겼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부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대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 혹은 나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섬겼으니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순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 이상으로 순종하고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도 떠나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딱 그만큼만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섬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기대 이상으로 순종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딱 그만큼만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해야 되는 것보다 항상 좀 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해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딱 이만큼만 시켰으니 이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해야 할 것 이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뭘 믿고 맡겨도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항상 제가 뭘 부탁하면 제가 부탁한 것 그 이상으로 해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실에 왔길래 유치부실에 가서 뭘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유치부실에 내려가니까 어제 유치부 활동을 했는데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 유치부실이 어질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제가 부탁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탁한 것을 먼저 갖다 주고요. 그리고 다시 유치부실 가서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청년이 항상 기대 이상으로 섬겼습니다. 뭘 부탁하면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다 조사해서 그 이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뭘 부탁하면요,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비싼 상품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다 정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이 얼마나 신뢰가 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쁠까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나는 어떤 헌신,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딱 저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 어떨 때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쉽네. 조금만 더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딱 저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해.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부탁해도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해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일까요? 딱 그만큼만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순종과 기대 이상의 헌신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